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사건을 만들고 사건이 기적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107주년 3.1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3.1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의 독립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의 눈물과 피, 그리고 무릎의 기도로 준비된 역사였습니다. 1919년 3.1절 운동은 단순한 정치적인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양심이 깨어난 사건이었고, 동시에 교회의 신앙이 길거리로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던, 서명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만세를 외치던 이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교회의 성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참고로 어렸을 때 유관순 누나 배웠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누나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도 여러분,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충남 천안에 매봉교회 성도였어요. 그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랐고 예배했고 은혜 받았고, 그 교회 안에서 양심들이 깨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독립을 외쳤던 그런 성도였던 것입니다. 3.1절을 통해 그날 드러났던 모습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찬양했고 태극기를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당장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꽉 막혀온 장벽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투옥당했고, 또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 되어 비로소 1945년 8월 15일 우리 첫 독립을 맞게 된 것이죠. 기도는 즉각적인 결과만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강력한 흐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긴박하고 또 위험했던 한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최종적으로 다스렸지만 분봉왕을 세워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택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그 박해의 희생자가 오늘 본문에 드러났던 야고보입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12사도 중에 하나였으며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를 챙겨서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누가 따라갔죠? 그 세 명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였어요. 그만큼 주님의 신임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주축이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던 그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어떤 이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이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결과가 아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참 기뻐해요. 그리고 헤롯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번에는 수장,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명절이 끝난 이후에 공개 처형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감시했고요. 어느 정도였느냐, 네 짝의 군인들을 배치를 해서 감시하게 했고, 심지어 잘 때는 두 군인 사이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잠을 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끝난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칼도 감옥도 권력도 교회의 마지막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든 것은 오직 하나,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기도는 처한 환경에 하나님의 사건을 개입시킵니다. 본문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더라?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이라는 표현이 있죠. 힘을 다해서 끈질기게 전심으로 기도했다.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 건 기도예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교회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요, 헤롯의 칼이 점점 더 그들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창이 그들을 향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선택한 길은 환경을 탓하거나 현실을 부인하는 것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처한 환경 안에 하나님의 사건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드러나고 여건이 변화되는 그런 거를 바라면서 기도할지는 몰라도 오늘 사건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쇠사슬도 그대로였어요. 경비병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시작한 순간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 것이죠.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 권세를 땅의 현실로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각종 어려움과 갈등이 그대로일지라도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예정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숫자도 많지 않았고 권력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자본이 많아서 다른 손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한 가지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 어떠합니까? 너무 늦었다,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매듭과 같은 환경 가운데 처하셨습니까? 기도는 그 매듭 속에 하나님의 손을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현실에 포기하지 않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개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 없으며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시작된 사건은 환경의 문을 엽니다. 교회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 감옥 안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감옥 가운데 나타납니다. 광채가 빛나는.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사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앙겔로스 쿠리우라고 그래요. 주의 전령, 주의 메신저, 주의 엔젤, 주의 천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자라고 하니까 그 주의 사자에 집중하는데, 사자, 전령, 메신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를 보낸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중요한 거죠. 그가 가져가는 그 메시지,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그 주인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를 이끈 것은 천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은 보이는 문을 엽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개입이 눈에 보이는 삶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것이 과연 쇠사슬이었을까요? 감옥이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폭력이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벽, 철벽과 같은 구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하자 그 구조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병사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단순한 탈출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권력을 압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았어요. 또 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 일어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던 것이죠.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따라오라. 단계마다 하나씩 순종해 나갔더니 결국 길거리에 서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건을 불러오고 순종은 그 사건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해서 큰 일을 업적을 이루고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요구하시는 건 뭐냐?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따라와라. 단계마다 그 작은 순종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순종의 행위들이 쌓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응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봅니다. 문이 열리는데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타나지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기도는 순종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닫힌 재정의 문, 막힌 관계의 문, 굳게 닫힌 전도의 문, 사역의 문,
삶의 그 모든 문들이 기도로 열리게 될 것이며 믿음의 순종으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열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그 문이 기도로 비로소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의심치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고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확증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을 벗어나서 거리 한가운데 딱 선 이후에 정신이 비로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누가 툭툭 찔러요, 옆구리를. 눈 떠보니까 광채가 빛나요. 근데 그 광채 안에서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따라와라, 따라와라. 뭐 정신이 있어서 따라갔겠습니까? 그냥 손에 이끌려서 따라갔겠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리 한복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이제야 참으로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 몰랐다는 거죠. 일의 결과가 끝나고 확실히 보여지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세 번째 단계를 보게 됩니다. 기도가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이 현실의 문을 열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해석이 돼야 그게 온전히 기도의 응답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일어난 실수의 일이다 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조금 잘 되면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워낙 잘 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합니다. 나는 그런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워낙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잘 돼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워낙 잘 돼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이룬 후에 곧장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죠. 그곳에 가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베드로가 문을 두들겨요. 그 집의 문을.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신없죠.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종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네가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네가 미쳤다. 여러분, 그 장면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믿어요. 응답을 쉽게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옥에서는 해가 뜨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헤롯이 이 일을 보고받고 나서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처형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날 밤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실제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권력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기도는 추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정해져 있고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을 재구성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상상이 현실이 되며 실패가 승리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아멘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결과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꽉 막힌 장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지언정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마저도 포기하냐 이거죠. 기도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성실한 습관이어야 합니다. 위기 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부터 쌓여져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해요. 초대교회가 이 강력한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는 낭비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건이 됩니다. 혹시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와 예정이며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사건은 싹이며 기적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건을 만들 것이고 그 사건이 현실의 문을 열 것이며 그 문을 통과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사건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